마지막 34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리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구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또 이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그 계속해서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계속적인 그 기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떠난 그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 전도를 거쳐서 또 베레아에서 전도합니다. 이후에 마지막에는 아덴에서의 고린도 전도 활동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장황한 전도에 대한 말씀들이 선교에 대한 말씀들이 17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5절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와 그 베레아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1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또 12절에 보면은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바울이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계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부분에는 바울이 아덴 선교와 그다음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아덴을 가봤더니 그 아주 우상의 도시로 유명하고 거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아레오바고는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바로 그 신전 올라가기 전에 큰 바위로 지금도 언덕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위에서 바울이 서가지고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했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정말 가보면은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덴은 특별한 도시죠. 특별히 철학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 가면은 그 소크라테스 무덤도 있고 또 철학자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많은 철학자들에 대한 기록들도 있고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전기도 거기에 쭉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쪽에 그 당시에 우상과 벌써 고린도는 큰 도시가 돼가지고 그 매춘이 성행하면서 아주 막 나쁜 이런 죄악의 도시로 있었는데 그곳을 들어가서 바울이 전도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데네에서 바울은 그 철학적 유추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아레아바고 그 언덕에서 가르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덴이 철학적 풍토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철학의 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방 문화와 지적 전통을 활용해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울 역시 많이 배웠고 지식적으로도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특별한 복음을 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전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 이 신앙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누구를 전했는가,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골자들을 우리가 잠깐 살피면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종교심이 올바른 신앙의 대상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잘못되어질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그 종교심의 대상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실패와 성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대상자를 지금 소개해 주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바울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설파하는 내용은 창조주를 섬겨야 된다. 창조주가 누구냐? 창조주에 대한 것을 바울은 설명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설명해 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나타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신앙의 대상자는 피조물이 될 수가 없고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창조주를 섬겨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신앙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창조주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는 피조물을 대상으로 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극히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섬겨야 된다. 그 철학의 도시에 가가지고 죄악의 도시에 가가지고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 창조주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골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거 만들었지만은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을 만드신 이를 섬겨야 된다.
26절, 27절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인류의 시조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보면은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죠.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밑에서부터 족보를 쭉 올라갔죠. 사람의 시조가 누구인가를 인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그 기록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구속주로서는 우리가 영의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생명 걸고 전했던 메시지였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요리조리 빼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설명해 봤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부자들도 있고 기빈들도 있고 귀족들도 예수 믿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바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 그 복음의 골자를 어디에 뒀냐? 생사를 주장하시는 일을 섬겨야 된다. 죽음과 삶, 사는 것과 죽는 이 생사를 주장하시는 일을 섬겨야 된다.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걸 누가 주장하느냐? 오늘 28절과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도하며 산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도하며 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 모든 주관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도 보면 사무엘서 2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니라.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이 복음을 바울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하복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와 같이 인간들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고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오해도 받게 되고 토론도 하게 되고 그 복잡한 그 도시에 지금도 가보면은 아주 특별한 도시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많은 것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인도 같은 나라는 인도의 하늘 아래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3억 3천만. 일본 역시 엄청난 많은 우상숭배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굽니까? 다 인간들이 만든 거. 인간과 관계되는 거. 그 어느 신이든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 기도는 생명의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8절에서 그러잖아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나이다.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대상이 될 수 없다. 바울은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을 걸고 자기가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출애굽기 23장의 약속대로 25절과 26절에 보면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에 복을 받고 병을 제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된다. 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삶 그리고 모든 병도 제거해 주시고 복을 받게 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신앙의 대상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생명을 걸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생명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는 거고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나를 받아주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는 찬송하고 그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매가지고 나를 거기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사는 삶을 나는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424장 시를 쓴 거예요. 주님은 나의 생명. 바울 역시 주님은 나의 생명이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관계다. 그러니까 돌이 날아오든지 무슨 일들이 벌어지든지 간에 바울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힘있게 이 복음을 그 우상의 도시 이글이글거리는 그 위험이 많은 그곳에서 많은 법조계의 사람들이 모여오고 철학자들이 모여오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언덕에 가보면 지금 그 바위 언덕이에요. 바위 언덕. 그 위에서 그 밑에는 전부 그 법을 따르는 자기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 서가지고 바울이 막 외치는 거예요. 가서 한번 우리가 올라가 보면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갔을 때 막 소리도 질러봤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냥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신전이 있고 그 위에 또 우리가 이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또 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주님은 나에게 이 복을 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